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은 쫓는 이 사역을 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왜 모여들었을까요? 신기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비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저 신기한 경험을 하려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신기한 어떤 기적을 만나려고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길 건너러 예수님이 피해 가셨는데 그곳에 또 서기관 한 명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요. 선생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열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 길을 가려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압니다.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스스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따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겠구나. 와,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저기에는 돈도 벌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누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시는 그 서기관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는 것은 정말 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정말 내가 가진 거 없이, 나의 소유함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지출 나갈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겨울에 겨울옷도 좀 사 입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커지기 원하고 대형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고 사역이 성장해서 부흥하기 원하는 그 안에 사실은 그렇게 돼서 나이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어떤 존경을 받는 위치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이 정말 없는지, 정말 이 사역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으로서 이 사역으로 굶주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참된 목적인지 내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나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장례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은 영혼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가서 장례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참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항상 우선시하여 무엇이 열매를 맺는 일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는 한 서기관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 서기관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생각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도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려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자꾸 살아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탐심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온전하게 우리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위축되고 굶주리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